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편 16편의 예수님. 네.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제목을 이해하시면서 따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를 짓는데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시대는 기원 전 약 1000년 전 정도의 사람이고요. 다윗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쯤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록에 남아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된 건데 예수님 탄생 전 1000년 전에 이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16편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인물로 생각을 하죠. 다윗 하면 다윗이 누구죠? 다윗 왕, 그렇죠?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다윗 왕. 다윗 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나나요?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시나요? 다윗 저는 그 어떤 그림인가 다윗이 막 사자 이렇게 막 잡고 막 있는 이런 그림을 어디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다윗이 목자, 목동.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자와 싸우고 양을 치고 이제 그랬는데 다윗 목자 생각도 나고 목동 생각도 나고 또 다윗은 유명한 사건이 그 주위에 있었던 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거인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치고 그리고 블레셋을 다 물리친 다윗. 그리고 또 다윗은 다윗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다윗과 요나단 하는 생각도 나잖아요. 그 특별한 우정 관계였던 다윗과 요나단.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짓고 우리 다윗이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고 우리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고 이제 시편도 읽고 시편 오늘 16편 말씀을 읽는데 이 16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읽으시면서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좀 별로 감정이 없이 느낌이 없이 그냥 읽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는 나름대로 이게 이런 말씀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국고 나라 살림을 다 맡았던 재무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그 대신이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연하게 흠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내려가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대신에게 사람을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그래서 광야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병거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 이사야서 53장. 그때는 이렇게 이런 성경이 없었으니까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갖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다가가서 묻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오?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언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역사 얘기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쉽게 이해되는 이런 말씀들도 있는가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게 예언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과거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일인지 또 바로 일어날 일인지 나중에 일어날 일인지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막 이렇게 찬송한 거 이런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누군지 뭔지 이게 잘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알아지냐면 사실은 그것을 되게 명확하게 풀어줘야죠. 엉뚱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이 대신한테 풀어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또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된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 이 말씀은요, 여기 시편 16편의 말씀은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나?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오른쪽에, 자기 오른쪽에, 다윗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완전히 살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둠의 장소입니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굴까요? 주의 거룩한 자? 이제 좀 이렇게 힌트가 이미 말씀 속에 이제 주고 있지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좀 갸우뚱하는, 잘 이렇게 확실히 잡히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그리고 느낀 거,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사울 왕 성령 받은 얘기.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예언을 하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감동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인데,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거를 봤고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체험되어졌던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면서 막 어디에 이끌려 올라가고 뭐 이렇게 보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도 보면은 막 이렇게 성전을 가요. 이 몸으로 가는 건 말도 안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다 이렇게 보고 이루어질 일을. 그러니까 현실인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지 막 이런 것이 어떤 때는 자기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막 뼈다귀들도 보고 막 하나님 말씀하고 막 신비한 세계 속에.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게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막 이렇게 잘 모르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나중에 고백한 걸 보면 다윗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막 그런 걸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체험하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예수님의 고통도 막 느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느끼고 막 이런 신비한 은혜들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역사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풀어서 그것을 알려주는데, 누가 그것을 알려주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풀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무엇을?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그래서 두려워서 떨던, 무서워하던, 자신감이 없던, 연약하던 제자들이 힘을 얻고 뛰쳐나가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임하였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때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신약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두 번째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말씀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24절부터 볼게요. 성경 여러분 신약성경 188쪽 찾으시면 되겠고 24절을 우리 다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24절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시고, 그래서 25절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다음에 니은 나오죠. 성경 가지신 분 보시면 니은 그 밑에 하단주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16편 시편 16편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시편 16편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철자법 하나 똑같지는 않고 거의 이게 같은데, 그것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암송하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똑같지는 않아도 둘 다 성령의 임하신, 성령 감동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는데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 여러분 비교 나중에 해보시면 좋겠고, 자 25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근데 이것은 다윗이 무슨 뭐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이런 얘기가 원래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 누구라? 선지자라. 다윗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이것은 다윗 위에가 아니라 그 보좌 위 그 말입니다. 그 위에 그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31절 미리 본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그냥 어떻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사셔서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뭐 없어지고 뭐 이런 분 아니고, 또 뭐 성령 받은 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가 감동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 다 예언되셔서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고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두 가지 좀 새기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제 뒤집어도 돼요. 예수님은 그럼 뭐가 돼요? 생명이요 부활이시다. 생명이셔서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이 말씀 어디서 혹시 들어본 것 같은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일부러 그렇게 되도록 시간을 경고하셔서 가셔요.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가니까 누가 마중 나옵니까? 마르다가 마중 나와. 마르다가 예수님 계셨으면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것을 마르다의 신앙 고백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한 여인 마르다의 저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개념화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죽어서 냄새나는 며칠 된 나사로에게 돌문을 옮겨놔라, 무덤문을 옮겨놔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예수님께 생명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다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 부활은 다르죠. 예수님의 생명과 나사로의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시작이 있죠. 이 세상에 오면서 이 세상에서 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엄격히 말해서 돌아가지 않죠. 아무개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죠.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만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신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 나와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거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가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다윗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다윗이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도 받고 그랬지만 그가 바라본 참 신앙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생명 것을 느끼면서 부활의 그 소망을 다윗은 가졌던 겁니다.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고 우리 이제 그 부분도 또 조금 더 나눌 텐데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나음도 얻고 기쁨도 얻고 응답도 받고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간증도 또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도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그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간증 어떻게 보면 그 자랑이 어떻게 보면 그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건강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질병도 물리침을 받고 그런 역사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건강해가지고 계속 나음을 받아서 그래도 안 아프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언젠가는 약해지고 여기저기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파지게 되고 그래서 약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이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라면 사실은 보면 이게 50보 100보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부활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의 그 믿음, 그 소망이 여러분 분명하시기를 바라고, 천국 소망 분명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가 마지막에 누릴, 우리 생 이후에 누릴 그 분명한 생명인데,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체험한 거거든요. 그 부활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시간에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아주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그 생명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실제,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제는요, 그 본질은요, 그 증표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은혜의 영, 생명의 영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모든 다 억누르는 그러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깨쳐버리고 떨쳐버리고 뛰쳐나가서 그 생명의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교회의 사도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확증을 얻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성경 말씀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스크린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생명의 영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세 가지 요소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요소가 다 부활을 가능케 하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생명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선포되고 있고요. 그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우리는 그 부활의 확증을 얻게 되고, 그 성령님은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영이시고, 그 안에 우리는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예배가, 올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세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언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냐면, 오늘 그 본문 말씀 시편 16편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리고 언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가운데 내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양심이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밤에 기도하죠. 우리 9시에 또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에 예배드리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나가고 또 밤에도 묵상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함께 다윗처럼 구하시고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